어떤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의 간사입니다. NCM에는 몇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 쉐마 말씀학교, 트레인지 리더십 스쿨,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성령 축제, 중보기도 영적 전쟁 세미나,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세 스쿨, 세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왕의 재정학교 그게 책임자입니다. 왕의 재정학교요. 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한 것입니다. 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OK 운동본부입니다. OK 운동본부. 자, 이것은 NCM에서 전체 펼치는 운동이고요. 왕의 재정학교 졸업하면은 이것이 이제 뭔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 OK라는 것은 5km 반경을 말합니다. 5km 반경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의 4대 사역 알지요? 네, 복음 사역. 그래서 교회, 자, 남한 교회, 남한.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세 번째는 선교지. 여기에 반경 5km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반경 5km에 교회 주변 반경 5km의 복음 전파 사역을 저희들이 교회와 함께 펼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어떤 전략들을 교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가지 사역이 내가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먹이는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 구체적인 건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OK 마켓이 있습니다. OK 마켓, OK 사랑 나눔, 사랑 나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OK 재능 기부 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다가 세팅시켜 주면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K 마켓이다 이러면은 말 그대로 슈퍼마켓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여러분 교회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붙여서 무슨 OK 마켓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냐면은 여러분 이제 지금 설명 못 하겠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인데 뭐 예를 들면은 치약이나 칫솔이나 뭐 샴푸나 이런 거 안 쓰는 거 많이 지어져 있는 이런 물건들을 다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NCMN 본부에서는 이미 OK 운동 본부에서는 마켓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부터 시작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많이 이 물건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면은 나는 필요한 게 냄비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오면 내가 물건을 안 쓴 걸 가져왔기 때문에 5만 원을 받으면 이 5만 원 가지고 다른 사람은 집에 새 냄비 이런 거 갖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케이 마켓에서 새 냄비를 구입해 가요. 그 돈으로 물물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는 성도 안에서 물물 교환해서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빚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5만 원만큼 내가 물건을 가져왔거나 10만 원만큼 물건을 가져오면 오케이 마켓 어떤 티켓이 있겠죠. 그 상품권이 있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처럼 상품권을 이미 교회에 무료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교회 주변 반경 5km에 복음 전하는데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신길 교회 알죠? 그 신길 교회 OK 마켓이 지금 잘 하고 있고 세간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접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빈손으로 전하지 않고 그 어려운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이 상품권을 줘서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 못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OK 사랑 나눈 기업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뭐 내가 짜장면 집을 한다. 근데 우리 앞에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붙이고 오케이 사랑 나눈 기업 이러면 NCMN 본부에서 현판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 줍니다. 여러분 그 오케이 그 캐시백 같은 거 받죠? 이 붙는 거. 그러면 무슨 교회 오케이 사랑 나눈 기업 이래서 현판이 딱 붙어요. 그래서 오케이 사랑 나눈 기업 이러면 내가 교회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 OK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OK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OK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은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OK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저는 일주일에 짜장면 10그릇, 탕수육 2그릇을 저는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내 회사 앞으로 오케이 사랑 나눔 기업으로 뭐가 됐냐면 이미 상품권이 다 만들어져 있고 상품권 뒤에 보면 내 회사 주소를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 나눔 기업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걸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회식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팀들은 빈손으로 하면 전도를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 티켓을 가지고 회식하시라고 많이 어려운 분이 본다면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거기 가면은 거기서 10장이 배부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전도하는 사람을 모시고 가서 탕수육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이래 하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이미 다 해서 세팅했는데 네, 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능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 세팅해 주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박스가 어떠냐면은 여러분 우체국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 오케이 사랑 나눔 이렇게 적혀 돼 있고 여러분 교회 이름 딱 적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가 아주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원한다면 뭐 100장 이러면 100개를 교회에다가 보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2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럴 때 각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박스를 만일 하겠다 이러면 각 가정당 박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박스를 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드릴 샘물들을 그게 다 담아오라. 그럼 우리 집에는 뭐 그 안에 간장도 있을 수 있고 생필품을 꽉 채우는 거죠. 그 안에 뭐 하여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 말고 좋은 거 새 것만 우리 집에 있는 거 비누도 넣을 수 있고 치약도 칫솔도 넣을 수 있고 아무튼 그게 화장품도 들어갈 수 있고 꽉 채워서 테이핑해 가지고 여기 쭉 다 넣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니면서 미리 다 파악해서 소년 가장이나 이런 데서 이 박스를 다 어느 집은 너무 가난하면 서너 박스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NCMN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MN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들을 저희들이 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하게 되면 NCMN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 북한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자르니까 5km 반경으로 자르니까 이 북한 전역을 잘라보니까 1159개 섹터가 나왔습니다. 1159개 섹터. 반경 5km씩 산과 들을 다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 반경 5km를 남한 교회하고 매칭을 시켜주라 그랬습니다. 분양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6일 날 네, 4차 분양식에 들어갑니다. 네트워크한 교회들이 와서 이것을 우리가 한 분양을 받아가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팔도기 때문에 네트워크한 교회가 와서 만일 이렇게 해서 도를 추첨하면 만일 나는 자강도가 나왔다. 혹은 평안북도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자강도 가가지고 또 추첨해가 딱 뽑으면은 자강도 A 1-1구역이 나오면은 바로 NCMN 본부에서 구글 어스를 사용해서 내가 뽑은 거기 5km를 쫙 비춥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나옵니다. 어떤 땅인지. 그리고 NCMN 본부에는 바로 거기 분양받은 데서 깃발이 딱 빨간 깃발이 꼽힙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교회 깃발이 있습니다. 딱 꽂아버리고 여기는 여러분 교회를 선포하고 이제 10만 중보 기도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통일 후에 이제 여기를 예수의 4대 사역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는 교회 쪽으로 첫 번째는 교회로 분양하고 두 번째는 기업으로 분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우리가 기업들을 모아서 또 뽑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이 만일 딱 걸렸어요. 뽑았어요. 근데 자강도 A 1-1구역이면 병원이 여기 분양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양받은 기업과 분양받은 기업들을 매칭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같이 여기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몇 군데를 합니다. 몇 개를 분양시켜 줍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NCMN과 교회가 네트워크에서 예, 이 땅 안에 복음사역, 교회 활성화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북한 안에 선교지 안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하고 NCMN하고 네트워크 하고 싶다 이럴 때는 1년에 4번 분양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도와드리고 싶고, NCM에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돕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건 이제 제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생각보다 큰 단체입니다. 전 세계 안에 뻗어져 있고 단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제 가면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또 아름답게 지어질지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교회 다 지어지면 아이고 우리 스승님 모시고 한번 또 봉집 한번 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 스승님 또 아무 데 안 간대. 예, 내가 또 추천해야 가지.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까지 봤어요. 그죠? 8장 9절까지 봤죠. 고린도후서 다시 봅시다.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10시 반보다 조금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자, 신고 거두고 계속 했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6절 받고 7절, 8절, 9절까지 봤죠. 자, 헛터 가난한 자, 여기는 보화가 많다 그랬죠. 헛터 가난한 자한테까지 보고 이제 10절 볼 차례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심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는 자. 이 심는 자는 누구냐면 농사꾼을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확을 어떻게 주냐면 씨로 주고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희들 재물을 풍성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을 것을 10개 주면 10개 심어보면 거두는 것은 30배 같으면 300개를 거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물에 축복할 때는 심을 것을 주고 재물을 축복하신다. 너희들이 심을 것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을 것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시고 그걸 심으면 너의 재물은 풍성하게 될 거다.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도 주기 시작하면 가난한테 줄 수 있는 재물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심을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심는 자는, 이 사람은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직장에서 농사 짓고 사업체에서 농사 지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어떤 이 공부했던 지적인 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확이 300 나올 수도 있고 3000 나올 수도 있고, 이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먹을 양식과 씨로 줬다는 거죠. 먹을 양식과 씨. 그래서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만일 농사를, 감자 농사를 많이 지었다 이러면 심는 자에게 100가마니를 수확을 주셨다 이러면, 여러분 감자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100가마니 수확했으면 한 가마니 씨감자로 남겨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먹을 거는 99가마니로 먹죠. 그러면 이 씨감자 이거는 뭐예요? 내년에 농사 지을 거죠. 그러면 한 가마니를 보니까 감자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100개를 잘 보관했다가 싹을 틔우죠. 그러면 싹이 몇 개 납니까? 감자에 최소한 6개 납니다. 6개. 기본적으로 싹이 6개 나오면 이걸 가지고 6개, 요거 하나 딱 싹 나온 거 잘라가지고 이제 농사를 딱 지으면 요 싹 나온 거에서 최하 감자가 10개 딸려옵니다. 그러면 6쪽이라 했을 때 감자 한 개 심으면 60개가 나와요. 근데 감자를 100개를 심었다면 6,000개가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씨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자를 100개 심었지만 6,000개를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말하냐면 이런 농사로 내가 너희들을 심을 것을, 이 농사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심을 것을 줘서 심으면 너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할 것이다.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 안에는, 농사 안에는, 여러분의 농사 안에는 꼭 심어야 될 게 있고 먹을 게 있는데, 만일 300만 원을 거두게 하셨다 이런데 넌 수입 있고로 다 몽땅 지출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300만 원에 못 먹을 씨가 있고 플러스 먹어야 될 것으로 2개로 딱 나눠서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심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먹는 자는, 감자 농사 100가마니 수확해가 100가마니 몽땅 먹어보면 왜 됩니까?
가난해진다는 거죠. 내년에 농사 지었는데 빚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못 먹을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성경 안에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못 먹을 거 그거 성경에서 못 먹는 거 씨는 용도가 못 먹는 거죠. 씨는 용도가 씹는 겁니다. 씨는 용도가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씹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예 딱 처음부터 정했어요. 못 먹을 씨, 반드시 심어야 될 씨, 플러스 너희들 다 먹어야 될 먹을 양씨. 그러니까 이 씨는 반드시 못 먹는다.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해지고 씨를 심으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러니까 도대체 못 먹어야 되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찾아가 봅시다. 씨가 진짜 11조인지. 자 일단 10분의 1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물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요. 이건 처음부터 성물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못 먹죠. 하나님의 거니까요.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 24절로 가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10분의 1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종 레위인들에게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12지파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10분의 9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너희들은 10분의 9 이상 먹으면 안 되고 10분의 1은 반드시 내 종 레위인에게 줘야 된다. 너희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주는데 레위 내 종에게는 땅으로 농사짓게 안 할 것이다. 나의 명령 듣고 살게 하고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먹이는 방법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정할 것이다. 너의 모든 소산에서 처음부터 나는 10분의 1 내 것을 더 더해서 네가 수확을 얻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건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게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2덩어리가 오는 거죠. 12지파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부자라도 10분의 9밖에 없어요. 레위인에게만 10분의 1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 지파라도요. 가장 돈 많은 곳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일 시킨 그곳에는 돈이 절대로 부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돼요? 절대로 돈이 부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부족한 이유가 있겠죠. 부족하다면. 여기는 분명히 뭔 이유가 있어요. 부족하다면. 예? 그 하나님이 일 시킨 곳에 부족하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재물을 먹는 도둑놈이 있는 거죠. 그럼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여러분이 지금 레위인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레위인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분들은 돈 안 법니다. 이분들은 사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레위인인데 10분의 12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좀 위험한 말인데 10분의 12덩어리 있으니까 난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빈들 목사님들 선교사한테 뭘 많이 준다? 사역비를 많이 줘요.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큼 먹는 게 아니라 다 주머니에 닦아 넣어가지고 상위 1%로 살고 싶어하는 레위인 어째 생각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본이 안 된다는 거야. 레위인이다. 주의 종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상위 1%로 살겠다. 이러면 그게 본이 안 돼. 레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섬기는 곳에 중간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섬기는 곳에 그 중간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섬긴다면 이 교회의 수준의 중간 정도로 섬겨야 되겠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레위인이 잘못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섞여요.
하나님의 사역비인데도 내가 다 닦아 쓰기 시작하면서 상위 1%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려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하라고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몇 프로 먹어야 돼? 9덩어리만 먹는지 90%. 아니 여기와 똑같이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3이 남죠? 10분의 남겨야 돼. 레위인은 다 먹어보면 안 돼. 10분의 3 남는 가지고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신명기에서 뭐 하고 싶습니까? 26절에 신명기 26장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1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어디에 줘야 돼요? 객, 과와 가부에게 주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다 있는지 다 알겠죠? 11조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 객,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권고가 아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너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고 그것은 반드시 레위인에게 줘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들을 먹게 하라. 이건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잊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백이 14절입니다. 뭐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은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주님의 명령을 먼저 내가 실행했사오니. 자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놀라운 원칙이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시행했으니 심었으니 이 말입니다. 심었으니 당연히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주의 명령을 먼저 내가 실행했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렇게 잘 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 개념 맞나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를 수정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300만 원 몽땅 하나님의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1조는 내 손에 준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떠냐면요, 심는 자에게 수확을 줄 때 처음부터 못 먹을 씨,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이것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심으라는 것이다. 네가 심으면 열매 맞을 것이고 네가 먹어버리면 가난해질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11조는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다, 성물이다 구분해버리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11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 없으면 11조를 반땅만 드리거나 아니면 적게 드리거나 안 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왜 날 의심하느냐, 항상 믿음을 책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11조만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뭐 제가 내 돈을 훔쳐갔네, 저 도둑질이네, 이렇게 나쁘는 거죠. 이게 믿음이 만약에 믿음의 11조가 믿음 있으면 하고 믿음 없으면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일하게 11조만큼은 도둑놈아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나의 것을 내가 10%를 더해서 너한테 줬는데 처음부터 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먹어버리냐? 너는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는 자는 열매 날 것이고 먹는 자는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축복하는 배가의 원칙은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조 하면 부자 될까요? 아니,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1조 해야 벼락부자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11조 해서 벼락부자 되는 게 없어요.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심을 것을 줘서 너희를 풍성하게 한다 했는데 그 풍성하는 게 그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가?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죠. 1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말합니다. 반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액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벌어서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매출 있죠? 매출의 10% 아니에요. 매출 빼기 다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뭐냐면은 그 사업장의 지출, 임대료, 뭐 급여 이런 거 쭉 있죠. 이 사업장을 유지하는 지출, 그 다음 뭐 물건값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해가지고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순이익. 순이익의 10% 이게 11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교회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여러분 시험, 여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시험이 아닙니다.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실험. 과학적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11조를 그의 창고에 드리고 과학적으로 실험해봐라. 과학적 실험은 이거죠. 콩 하나를 심으면 콩에서 잎사귀가 나가지고 열매 맺는 거, 이거 콩 심는 자체가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그의 창고에 심고 이것으로 나를 실험해봐라. 과학적 실험처럼. 어떤 실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가지고요. 봐라 하나님이 재벌 축복 아이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축복한다잖아. 아,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100%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임의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축복은요 11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축복. 그 11절 축복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 심는 자를 위하여 11조 하는 자를 위하여 두 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농사꾼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쁘면요 초토화가 돼봅니다. 거둘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메뚜기 떼예요. 굉장히 위험한 게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 보면요. 욥기서에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아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압니까? 욥을 하나님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했냐? 욥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둘러쳐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이 불어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돈은 모으는 것 같은데 안 남는 거 있죠. 이상하게 사라져서 없어요. 5년 지나도 그대로 10년 지나도 그대로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메뚜기 때가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의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를 다 검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축복으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사업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세려보니까 2천만 원 남았어요. 그 통장에 2천만 원 넣어놨죠. 와, 2천만 원 벌었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죠. 예를 들면.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그 가보니까 시비 벌어서 우리 아들이 그냥 한 대 툭 쳤는데 얘가 넘어지면서 이가 2대가 나갔어. 그러면서 괜히 이 한 대 1,000만 원씩 2천만 원 합의보제. 그 넣어놨던 돈이 그대로 2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메뚜기 떼예요. 돈은 무지 버는데 놀랍게 새 나간다는 거죠. 줄줄줄 새. 그리고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무지 잘 될 것 같아가 동업했는데 망해뿌는 거죠. 이게 메뚜기 떼예요. 아, 이 사람이 돈 빌려 달래서 절대 안 뛸 것 같은데 3억 빌려줘서 띄어먹어버려. 이게 메뚜기 떼예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는요, 적들이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왜요? 축복받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거든요. 그러니 절대 우리 돈이 쌓이지 못하도록요, 메뚜기 떼를 끊임없이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죠. 이 땅에 어떨 때 돈이 쌓이는가? 우리 토지의 모든 소산에 메뚜기 떼를 검하는 것을 해줘야 이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다시 읽어봐요.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재물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다 막아버리겠다. 이게 11조의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너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과 39절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 찾지 마.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우리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포도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엄마 등록금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포도 농사 무지하게 잘 됐다. 포도 몇 상자 팔아가지고 등록금 500만 원 줄게. 이러고 포도 따러 갔어요. 근데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우두둑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딱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수고는 무지해가 농사 지었는데 아들아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래서 그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그 따기 기한 전에 절대로 안 떨어지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없어졌어. 나 잘렸어. 아니면 없어졌어. 왜 됐든 간에. 근데 나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11조를 내가 평생 했어.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이 500만 원 등록금 필요할 때 내가 회사에 수익이 없을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다른 통로를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열어서 B라는 직장을 줘요. 아니면 그때 까마귀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필요 가운데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그 필요 가운데 반드시 내가 응답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요, 열매가 풍성해져 가지고 그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 가지고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와, 이방인들조차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803 보살님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지 압니까? 내 땅요, 나의 사업의 땅이 아름다움을 보니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축복하시네. 이 결과 그대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200번을 더 읽었다 했죠. 웬만한 건 머릿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 설교라고 다 무장교 안 받아들여요. 설교를 들으면 유튜브를 듣고 있었죠. 워낙 그 사람 설교가 좋다 그래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쪽으로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한쪽에는 꾸정물이 같이 나오는 거죠. 꾸정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저 한 입에 저 생수와 꾸정물이 같이 나오지? 그러면서 내가 아주 그 목사님을 주목했죠. 그분은 미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설교가 뭐였냐면 11조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11조 강의가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그 11조 강의가. 왜? 자유를 선포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고 우리 이 신약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 자유하십시오. 11조를 여러분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축복 주고 11조를 안 한다고 축복 안 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11조에 대한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를 해요. 그러니 안 그래도 11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욕심이 템테이션에 걸리죠. 내 욕심이 그 메시지를 확 땡겨버리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나? 저 목사님이 지금 하지 말라 안 하나? 이러면서 핑계대고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가 한 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11조 안 해버렸어요. 전교인이. 바로 게이들 알죠? 동성연애자들이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 파티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끊임없이 적들은요. 끊임없이 역사 안에서 11조를 교회 안에서 없애려고 끊임없이 적들은요. 신학자까지 동원하고 목사님까지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거룩지 못한 설교는요. 여러분이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11조를 여러분 1년만 아무도 안 한다 해봐요. 교회 문 닫는다. 바로 교회 문표 떨어지고 신천지 붙는다. 뭔 말 이해돼요? 끊임없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작을 피는 게 11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11조만 없애면 첫째 교회가 문 닫고 우리가 복 못 받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걸 먹었기 때문에 열매 날 게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는 11조를 없애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분별이 된다는 거죠.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왜 모세 율법이 아니냐면 11조는 모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했어요.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해서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에게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이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나는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랬어요. 그럼 이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 입으로 직접 11조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성경 읽으면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안 속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행하고 믿음으로도 살아라.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곳곳에 여기 있는 게 히브리서에 또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다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면 그런 거룩치 못한 메시지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버리는 거죠. 그 목사님 자살했습니다. 그 메시지하고 몇 년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 환자였어요. 깊은 우울증 환자. 그 목사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계셨다면 목사님 나오시라. 이거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모세 율법이다.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이 다 쏘가버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무지한 백성들이 성경은 말씀을 모르는 왜 끊임없이 교회 안에 11조를 없애가지고 두 가지 내가 11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끊임없는 가난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살고 하고 하나님 축복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배가시키는 건 뭐 한다고요?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걸 막아버리고 또 하나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끊임없는 교회의 문패를 바꿔 달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는 교회를 없애고 싶은 거죠. 이게 어떠냐면 사단의 계략입니다. 끊임없는 그의 교회에 11조를 없애려는 거. 여러분이 만일 11조를 온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난해질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해요. 왜요? 여러분 교회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온전하게 11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돈이 부족 안 합니다.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충분하게 10분의 12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에 가난한 자인데 주고 남음이 있도록 재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일 돈이 모자란다면, 사역을 해낼 수 없다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교회 지도부가 어마어마하게 욕심을 부린다든가, 교회 교인은 200명밖에 없는데 4,000석의 교회를 짓는다든가,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한다든가,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중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부는 정말 주님 앞에 책임감 있게, 교회 형편에 맞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교회 사역을 펼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하신 만큼 펼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그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명에게 4,000석의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러면 내가 할 말 없지요. 그렇지만 결과가 이단에게 넘어갔잖아. 그 결과가 보면 그거 하나님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주님 앞에 진실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만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교인들은요 회개할 때입니다. 11조 떼먹은 교인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도둑놈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으니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찌질하고 열매 나지 않는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잘 살고 싶고 복 받고 싶으면 당연히 아이들까지 11조 시키세요. 용돈 주고 용돈에서 11조 하는 거 가르치세요. 아이들을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이거는 패밀리 전체 안에, 이거는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 받고 여러분 교회가 복 받아요. 제가 왜 11조 떼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죠. 이제 안 따먹어요. 여러분 11조 떼먹어 봤는데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은 좀 돈 있는 것 같죠? 속부죠. 하나님 그 재물 대적하시죠. 아니요. 온전한 11조 오늘 이 밤에 헌신하십시오. 100%로 수익에 온전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교회의 돈을 떼먹지 않겠다고 결정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한국 교회가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돈이 없다, 빚져 있다, 근데 11조 떼먹은 도둑놈이다 이러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돈 많이 쌓아놨는데 11조 떼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됩니다. 돈 많이 쌓아놨는데 11조 떼먹었는데 어떻게 탕감받습니까? 주님 앞에. 그때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주님 계산 좀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근데 돈이 없어 이럴 땐 뭐예요? 네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돈을 떼면 도둑놈이죠. 주님 도둑놈 돌아왔습니다. 내 죄가 주홍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오늘 돌이킵니다. 그러면 네 죄는 흰 눈보다 더이게 되리라. 거울하신 하나님 성품 의지하는 거죠. 너무 좋죠? 네, 돈 없는 사람은 용서받고 돈 있는 사람은 계산하고, 오늘 이 밤에 이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손 다 드십시다. 들고 오늘 무슨 큰 자랑이라고 도둑놈이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입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뭐 다 비슷하게 떼먹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반땅한 사람도 있으니까. 온전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몽땅히 일단 고백하세요. 도둑놈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가난했던 거 여러분의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기로 살기로 선택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교회에 재정이 비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더 간절히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시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가를 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해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옳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하시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넓게 기도하며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에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